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못하지만 가정에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거룩한 복된 날 주의 전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말씀의 제목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만드는 사랑.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건 기적이죠. 이런 기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유행가 중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다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느라고 노래를 불렀어. 유행가. 근데 그 유행가가요, 정말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이기용 집사님도 이 유행가 아실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싸. 이기용 집사님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사랑하면은 사랑의 그 눈물이 씨앗이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같이 해봅시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일,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믿고서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왜 몰려들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앞장이죠. 1장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몰려든 이유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러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자, 말씀하면 문희령님은 예수님이 말씀을 썼는데, 주일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소망이 생겨, 감사가 나와, 힘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맞아, 교회 가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 먹으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막 예배당에 왔고 막 소리를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뭘 쫓아냈어요?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싹 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상인이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 왜 오느냐 하면은 오늘 영적으로 세상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또는 집 예배 드리면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집 지나가는데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아픈데 우리 집에 좀 가십시오. 그 장모님 댁에 갔어요. 가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님 만지니까 싹 나서 버렸어. 아마 베드로 시몬 장모님 그랬을 거예요. 아니 사위, 아이고 예수님 좀 모시고 와. 나 지금 이렇게 머리가 뜨끈뜨끈 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예수님이 싹 치료줬어. 바로 수종 들었다 했어요. 아파서 끙끙 앓던 분이 바로 수종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건강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참 정말 힘든 환자지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싹 치료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는데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 전체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온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에 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야, 우리도 이 친구를 가서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상상할 때에는 아마 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까지. 응? 너무 왜? 꽉 차서. 그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신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용신이 뭐예요? 여러분, 전철 타가지고 꽉 차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게 해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 반드시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아? 4사람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지금 다 꽉 차서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열려요. 보니까 저 집의 구조가 지금 이런 집이 아니야. 지붕을 뜯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야. 야, 뜯자. 이래가지고 지붕을 뜯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거기로 내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과 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위에서 4명의 사람들이 예수 사람들을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는데 이 사람한테 네가 타고 온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가라는 얘기요, 가지 말라는 얘기요? 갈 수 없는데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자기가 거기에 실려왔었는데 그걸 들고서 나갔다. 이게 뭐예요? 바로 기적이에요. 무엇의 결과죠? 내 친구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라클,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적을 함께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어떤 하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이 백부장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파견된 군부대에 요즘으로는 중대장정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는 하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오다가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거나 죄인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수군수군대요. 입장에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뭐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아직도 힘들고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힘든 사람 하나도 없나 봐, 우리 교회는. 응? 여러분들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될 경우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 내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사랑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 나머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놀랍게 복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룻기를 가보면 룻기, 나옴이라는 분이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흉년이 들으니까 풍년 들었다고 하는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요. 모압이라는 동네로.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로 결혼을 다 했어.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어요. 또 큰아들도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부인, 나오미, 그 부인,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이제 두 자부를 데려다 놓고서, 얘들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소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침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자부는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룻기서 1장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힘이 없는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붙어 살라고? 아니요. 어머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압 여인이, 모압 사람들은 여러분 인신,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죠. 베들레헴 곧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모욕을 받으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도 바꾸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갔습니다. 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겠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의 유력자다 그랬어요. 유력자. 자, 유력이 뭐예요? 힘 있는 거죠. 힘 있는 게 뭐예요? 팔심 센 것도 유력자지만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네,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도 지위, 또 뭐 재물로도 여러 가지. 그거는 아주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동네 유지예요, 유지.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잣집에 좋은 총각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방 사람이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좋게 본 거야.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 이름 중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누구 나오죠? 다윗 나오죠. 다윗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이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야. 그 보아스가 누구 신랑이에요? 룻의 신랑이에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당신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그 종교도 바꾸면서 당신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서 다윗의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 된 겁니다. 영광이 된. 여러분 이 사건과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한 말씀 더 하면은 1장 5절에 뭐라 하냐면 그 앞에 살몬은 라합을 낳고 그랬어요. 자, 여기 누가 익숙한 이름이 누구죠? 라합. 라합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면요, 라합이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하는 거 보니까 라합이 기생 아니면 기생집을 했던 사람이야. 예,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런 표현 쓰는 데 없죠? 기생이라는 표현 안 쓰죠? 예, 지금 뭐 그런 거 없는데 그 전에 기생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집안 망신이죠. 집안 망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누가 된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뭐 했던 사람이? 기생집 얻은 사람이, 기생 얻은 사람이 뭐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갔을 적에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적에 홍해를 가르셨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 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동시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적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정탐꾼들을 끝까지 살려줍니다. 무슨 이유?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와 같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잘 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김병만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여기에 우리 평안교회 다짐 중에 앞으로는 잘 될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 앞으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하면 축복합시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요 다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앞으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무나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그 사람을 사랑을 위해서 했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영원히 지옥 가 살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소멸하여 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사실은 앞에도 한 부분을 띄워놓고 넘어왔는데 이거를 띄워놓을까 말까 다가 띄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그런 예화입니다. 볼티모어라는 그 지역의 빈민가에서 어떤 사회학자인 교수가 사회학 쪽을 조사하다 보니까 25년간에 걸친 그 사이에 아주 빈민가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상상을 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빈민가에서는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하여튼 뭐 존경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래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저라고 생각해요. 와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충청도 서산 그 산골짜기에 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을까? 예, 사실은 제가요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사랑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자, 좀 훌륭한 우리 김경식 장로님 또 찾아갔어요. 김경식 장로님도 사실은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또 상주에 모동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예, 사실 제가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우나 갔나 어디 갔어요? 리비아? 네, 리비아도 갔다 오고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때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명만 장로님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얘기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도 누가 한 사람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키웠어. 그 보니까 한 분이 한자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쫓아가 봤어요. 그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무개도 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그 빈민가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저는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게 하고요. 그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준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또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셀리 카울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는 건데 이 부부가 너무 믿음도 좋고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다가 그만 아기는 출산을 했는데 아기 엄마가 혼수 상태가 돼버렸어요. 혼수 상태가.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다시금 아기를 키울 수도 없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을 적에 그 남편이지, 아기 아빠가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살려달라고 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같이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가는 거예요. 왜? 누가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가서 그 사랑한 마음 가지고 가서 아기 엄마의 가슴에 올려놓고 여보 사랑해 이랬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기계가 다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정상이 돼버렸어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가 하셨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태어나는 이 사랑 속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던 것을 예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건강하려면 최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 해봐요. 그렇죠.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또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 다음에 예? 예,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습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쭉 살아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한센 씨는요, 여러 가지 경험을 볼 적에 그것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잘 먹어. 또 운동도 잘해. 그리고 습관도 좋아. 그런데 이것이 건강의 100%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50%에 불과하다. 그럼 그 50% 나머지는 뭐냐? 그 결론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사람들이 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 50% 나머지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이 몇 프로다? 50%다라는 거예요. 반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건강하고 사랑을 주면 사는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또 운동도 잘하고 습관도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건강으로 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절반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50%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요? 사랑하고 사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도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아까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왔던 네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가장 뭐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귀해요 안 귀해요? 네? 아직 모르죠? 안 해봤으면 모르죠. 긴 병에 뭐가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중풍병 들었을 때 어떻게 보다 살리다가 하다가도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돼요? 아유 힘들다, 어렵다, 더 이상 못하겠네. 귀한 존재가 안 돼. 어떤 존재가 돼요? 점점 무거운 존재가 돼요. 점점점 멀어져야 될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네가 지금 현재 중풍병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역시 아직도 내 친구야. 귀한 친구야.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요. 하인이락에서 버리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시어머니가 홀로 됐다 해서 버리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가족사랑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정말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약속합시다.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아까 그 친구들 보니까요, 변함없이 사랑했어. 병이 들었어도 너는 내 친구야. 그죠? 네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없어. 너는 역시 나는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그를 데리고 왔지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병이 들었어도 망했어도 룻 어머니가 망했어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려면 변함없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 할 적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 친구들, 자 와서 봤어요. 자, 남의 집 지붕 뜯으면 어떻게 돼요? 응? 남의 지붕 뜯으면 어떻게 돼요? 고발 나가면 어디 갈까? 감옥 가지요. 또 나중에 어떻게 줘야 돼요? 보상해 줘야 되죠. 더군다나 거기 지금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 뜯고 내리면 무슨 소리 들어? 어떻게 잘하시죠?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걸 다 뭐 했어요? 감수한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 대가를 치러서 저를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셨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 들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누가 대가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대가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적적으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고 사랑하는 곳에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 때야, 그죠?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 살기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너무 많죠? 그때에 누가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더 이상 못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주님 믿고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